사사기 3장 우리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우리가 보면서 누구보다 싸움에 능했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 사각계 모든 성도님들이 온니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사사 에웃에 대한 말씀이에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이 불순종의 사이클이 또 이제 돌게 돼요. 악을 행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18년 동안을 이제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말이 18년이지 이 18년이라는 시간이 참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나라의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지배를 받습니까? 공물을 이렇게 바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 광야라는 곳이 그렇게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렇게 넉넉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공물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왕으로 빼앗긴 땅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13절에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종려나무 성읍이 과연 어디를 얘기할까? 종려나무가 많은 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가운데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이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가 많다는 건 뭐예요? 물이 있고 풍성한, 나무가 웅창한 그런 안식처와 같은, 휴식처와 같은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왕들이 이렇게 휴식처로, 안식처로 삼은 곳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일 정도로, 나중에 역사를 보면 클레오파트라가 이 여리고 땅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리고성이 안식하고 이렇게 휴식하기에 좋은, 나무도 많고 물도 많은 그런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지금 빼앗긴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점령하러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땅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그런데 그 땅을 모압 왕에게 지금 빼앗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깝죠. 그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의 불순종이 컸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제 사사를 보내셨을 때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보는데, 이 에웃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아마 베냐민 지파를 도왔던 사사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에웃이 왼손잡이였다, 이런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왼손잡이를 보시면 어때요? 요즘에야 뭐 왼손잡이 이렇게 보면 그냥 이분은 왼손잡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쓰여졌던 당시는 왼손잡이는 성경에 이렇게 번역상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왼손잡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갖고 있고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에훗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에훗 역시도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이었고 혼자 가서 모압 왕을 죽이고 돌아올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훗이 왼손잡이였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고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들어 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 왼손잡이였던 에훗을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던 귀한 사사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강한 자로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이 시대를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이 주실 사명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구원하는 귀한 사명자로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의 큰 은혜와 위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